우리 찬송 같이 부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57장 찬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61장 찬송.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와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근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265장 찬송 부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21장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찬송 21장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3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이재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 것,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이웃 간의 문제 있습니까?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 우리 너무나 많사옵니다. 되돌아보면 감사뿐이고 앞을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만을 아는 삶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심령이 특별히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닫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원하옵나이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길로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보지 못하는 삶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뜨거워질 때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 정세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계를 기억하시어서 평안을 주시옵기를 원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온 세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고 주신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에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게 하시고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의 꿈을 갖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의 제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제단입니다.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는 무고한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4월 달에 행사를 우리 하나님 계획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4월의 행사가 하나님께 합한 4월의 행사가 되게 하시고, 주관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위대하심과 지극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원하오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와 식당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가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선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하여 주시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온 교우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로 믿사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제단에 주시는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말씀이 되어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받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가대 위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지휘자를 비롯하여 온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죄악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니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 위에 기름진 복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앞으로도 항상 보호와 사랑과 은총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귀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한 이들에게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영광 높여드리는 선한 일에 더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드리니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먼저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이효숙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혜종 성도님 직분을 안 쓰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효숙 권사님, 이혜종 성도님을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된 믿음으로 평생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지역 주관으로 3월 연합 속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봄신방 월요일 11시 문화 2소 김난영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3월 20날 금요일 10시 신경숙 권사님 주덕의 송원 요양원에 계신데 가실 분은 금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음성교회 효도관광 70세 이상 신청 바랍니다. 지난주에 노인 선교회 노인분들 1, 2, 3 남선교회, 여선교회들 같이 모여서 회장 총무님하고 의논을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날짜는
4월 21일 가기로 했고 7시 30분에 출발하기로, 장소는 전북 군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근처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군산 금강하고 건너가면 아펜젤러, 우리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출발해서 그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을 들렀다가 강을 건너면 군산입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식사하고 둘러보고 오는 그러한 일정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도우미는 시무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총여선교회 임원 및 각 남여선교회 회장 총무님은 다 도우미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를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층에 이름 쓰는 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꼭 쓰세요. 누가 쓰면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부터 써야 다른 사람도 따라 쓰시니까. 걷기가 어지간하신 분은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우리끼리 가는 거니까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분은 70세 이상이고 한 분은 70세 밑이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다 가시고, 꼭 나는 이 사람은 전도해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분도 같이 가시고, 그래서 안 믿는 남편도 같이 가셔도 되고 안 믿는 어른 가정이 있으면 모시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1층에 꼭 이름을 써주셔야 인원 파악이 돼야 버스를 예약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회비는 지난주에 할머니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3만 원씩 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2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경비는 다 교회에서 부담을 할 건데 1인 2만 원씩 내겠다고 그러셔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행사 일정 봄신방 중입니다. 속회 및 가정별로 신청 바랍니다. 3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다 정하고 밖에다 순서도 다 짜서 성경 말씀이랑 붙여놓고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천정 속에다가 냉난방 시스템 냉난방을 다 해놨는데 20년이 됐어요. 100주년 때 우리가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자꾸 생겨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20년 됐으면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전체를 지금 교체 작업을 이제 주일 지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본당에서 했는데 교육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드나들 어려워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뒀다가 다음에 이제 날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 냉난방 전체 시스템 냉난방을 이제 교체 작업을 하게 됩니다. 3월 27일 금요일 기독교 선교 교회 연합회 충북지회 모임, 제가 충북지회장 역할을 맡았는데 1년에 지금 한 번씩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3월 29일 주일 오후 비전교회 사랑 나눔 방문 1차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교회가 120주년이 돼서 지금 필리핀의 교회를 2군데를 건축하려고 해요. 지금 한 군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1층에 머릿돌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머릿돌 내용을 정했고 그 크기를 처음에는 30cm, 40cm로 조그맣게 했는데 지금 조금 더 키워서 60cm, 40cm로 좀 더 크게 했어요.
그건 기념할 만한 것이라서 동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동판은 거기다 양쪽에다 필리핀 국기하고 우리 국기를 거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동판은 그게 넣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판에다가 지금 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거기다 후원자 모집합니다. 후원 받습니다 해놨는데 한 70만 원 안팎 정도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거기 밑에 그리고 해외 교회는 우리 교회도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외에다가 교회를 빚갚자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 국내 교회는 어떻게 할까?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지방 안에 비전 교회가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주가 있는 달, 3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맨 끝주가 5번째 주가 있는 달에는 5주 차에 2교회씩 방문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교회, 이 3월 끝주에는 하당교회와 문암교회, 그 앞에 장로님들하고 선교회들이 같이 가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선교비는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는데 거기 각 선교회가 한두 선교회씩 가도록 그렇게 짜놨어요. 그분들은 이제 2시에 하당과 문암교회는 제가 전화를 해놨습니다. 2시에 갈 거라고 거기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교회 기도 제목 좀 같이 나누고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가시는 선교회가 준비할 거는 다과입니다. 예배 끝나고 자기들이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 가지고 가는 건데 좀 준비하시고 혹시 이제 준비가 되면 선교에 감동이 되는 분은 감사 헌금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120주년을 기념해서 국내 교회는 비전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사랑 나눔 방문 행사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당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주변 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은 언제 형성되는가 할 때 어린 아이 때부터 엄마구나, 아빠이시구나, 또 형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분이구나,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구나, 이런 테두리 안에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이 집안의 자녀,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들, 이러한 관계 속에 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거기에 가면 언제나 보호받지, 거기에 가면 언제나 내가 평안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자기의 모든 정체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또 부모가 헤어지고 막 요즘처럼 어지럽고 복잡한 가정 가운데 있으면 아이들이 이 상처가 커서 이 자라면서도 안정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분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무슨 소리 하면 오해하고, 무슨 소리 하면 화를 내고, 조금만 뭘 하면 자꾸만 딴소리하고 시비 걸고 뭐 복잡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누구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늘 공격적이고 험한 말 듣고,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이죠. 그래서 아기 때는 철저하게 부모 사랑받고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요, 기회가 있어요. 언제? 예수를 만날 때 그런 기회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사순절 이제 계속 설교하면서 첫 번째 사순절 시작됐을 때 로마서 5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의 후예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죄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어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는 요한복음 3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아담의 후예로 죄의 사람으로 살다가 심판과 멸망과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 높은 지위가 좋아.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위도 명예도 다 가진 사람이 지난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자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공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국회의원이라. 그런데도 공허해.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불안해. 내가 이렇게 믿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늘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와 같이 해도 늘 불안한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즉시 대답을 했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아니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물로는 물로 어떻게 거듭나? 물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담가요. 그래요. 우리는 뭐 침례를 안 하지만 그래요. 물속에 푹 담가. 그러면 나는 옛사람, 나는 이미 이 십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이제는 옛사람 내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드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내가 구원을 받지 그래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반대야. 이렇게 똑똑하고 돈 많고 지위와 권력을 가진 이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예수를 보니까 놀라운 분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요한복음 4장에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남편 데려와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도 아니고, 야, 엉망진창으로 산 여인이야. 그 사람은 무슨 뭐 영생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어.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고 말지.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너 자신을 다시 돌이켜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갈급한 인생,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버린 인생이고 나 같은 인생은 희망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말지 뭐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자포자기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내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이방인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도 거냐? 그래,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아니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물인데 그런 물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돼요. 이 여인은 정말 갈급했어요. 자기는 누구도 같이
말도 걸어주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목마른 물, 그 물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갈급함을 자기가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 21절에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달라. 그래. 야, 이 사마리아 사람, 북왕국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 너는 이제 그래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죄 많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걸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오시면 그럴 때가 오겠지요. 그랬더니 내 앞에 서 있는 자 내가 그라.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요. 예수가 우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감사, 기쁨, 찬송,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다 따라왔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이제 예수 생명을 주셔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믿음을 갖게. 그래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 어떤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 다 구원함을 얻는다. 그래,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의 말씀을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을까? 약속입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너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의 옛 죄의 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다. 그래요. 내 안에 이제는 예수가 계셔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이 터져나오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형제들이 나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고 이러한 정체성 속에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가냐?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사야 43장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과 멸망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오늘은 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제 나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앞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40 중반쯤 된 분이 사업을 8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합니까? 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가 말씀을 하나 붙잡았어요. 그게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째 45세 때 이제 1억 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건강 보조식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10년 만에 지사가 700여 개가 만들어졌고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수익의 첫 번째 지출 항목이 선교야, 선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자. 그래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 유영섭 장로님이시란 분인데요. 알로에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8번 실패하고 9번째 이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까지는 다른 목적 따라 샀지, 안 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따라서 빛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나아가서 9번째 크게 성공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끌려가지 마라. 악한 일에, 죄된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앞서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아주 총명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안타깝게 여겨. 그 사람 가정은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만큼 준비가 안 됐어.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그래서 동네 유력한 어른이 이 아이는 이렇게 시골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시로 공부를 보내서 이 아이가 도시에 가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너무 똑똑하니까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적인 방법만 많이 배우게 됐어요. 너무 똑똑한데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력을 높이 인정받고, 그랬더니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정말 뭐든지 풍족해졌어. 그랬더니 쾌락이 따라왔어. 20살도 안 돼서 아이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말도 아닌 녀석이 됐어요. 엄마는 너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간곡히 말하는데도 너무 총명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하는 것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30살이 넘고 이렇게 타락하고 살고 보니까 공허해.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다 하는데도 마음이 허전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왜 살지? 이 다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이 가득 밀려들어.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이 이제 사는 의미를 잃어갈 때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불러. 펼쳐봐라 펼쳐봐라 책을 펼쳐봐라, 이런 노래가 나와. 그래서 웬 소리야? 그래서 자기 주변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이 나왔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며 방탕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비춰 들어오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 그리고 방황했던 생각들이 다 밀려가고 생명수가 넘치는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방향을 바꾸는 정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아들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타락한 우리 아들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에 빛의 자녀는 그런데 안 가는 거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11절에. 그리고 어떻게 사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그래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셔 나의 모든 죄를 피 흘려 씻어주신 그 은혜에 다시 나를 돌아봐. 나는 정말 빛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마주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또 수가성 여인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이 가져도 공허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 수가성 여인은 숨기만 했어요. 나는 버린 인생이야. 포기한 인생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주여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마땅하다.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고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어느 시점에 있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세우시고 여러분 다 믿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깃들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의 자녀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34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배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배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나 배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 위에,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